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있지만 아무래도 이 시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개인주의 그리고 차별을 없애자라는 그런 주의 등 뭔가 강요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세상 분위기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부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만약에 부활한다면 그때 어떤 육신으로 부활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피부와 이런 머리카락을 가지고 부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늙어서 죽은 자는 죽었을 때 그 상태대로 늙은 상태로 부활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도 막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무슨 신령한 형태로 부활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도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고, 또 생생한 부활 육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핍박하던 바울, 당시에 이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부활은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손수 나타나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해준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나타나는 각자의 개인적인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이 값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하늘에 부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과거 예언대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예언대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사건도 많고, 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예언도 여럿 있습니다. 이사야 53장도 그 예언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이 그는 우리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즉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면 씨를 보게 되며, 즉 하늘의 미랄처럼 복음의 씨앗이 되십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즉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누차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과거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거의 예언 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는 약속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저기 저 악한 바벨론, 저 바벨론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속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때가 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단 정말 많이 기다렸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때 입장에서는 언제일지 인간적으로는 기약할 수도 없지만 계속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지만 사실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은 금방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금방인 이 삶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들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서 서둘러서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서두름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집안에 풍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하갈이 본처 사례를 멸시합니다. 막 놀립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기고만장해가지고 본처 사례를 막 놀려요. 사례는 또 그 하갈을 학대합니다. 원래 본처니까 또 권위가 있으니까 막 대합니다. 그러자 이 하갈은 또 도망가고요.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도 이 중동 여러 민족이 되어서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이 집안의 풍파, 세상의 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고 유대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현재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당시의 제자들, 그 당시 현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현재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봤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중이고요.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현재적으로 그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기적은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나 아니면 어떤 사상, 그런 것들을 가진 운동들은 이렇게 현재적이고 생동감 넘치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조금씩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종교나 사상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또 탄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점점 우상화가 되고 좀 대단한 캐릭터로 꾸며지게 됩니다.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신땡땡 종교단체의 이모씨 교주가 육체 영생을 한다더니 재림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라느니 하는 그런 스토리가 결코 처음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차후에 덧입혀진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나중에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타나셨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지 나중에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작부터 그 광경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래도 그걸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그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고 핍박을 받았다. 기독교가 핍박을 초대교회 시절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저 좀 훌륭한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거짓말을 섞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포장을 해서 전한 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사회에서 영향력을 좀 발휘해 보려고 그러는 걸까요? 제자들이 많은 추종자들을 모이고 기독교를 만들어서 이 11제자들은 인기와 권세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제자들은 인기와 권세는커녕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렇게 제자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종교라면 그 거짓 사상 때문에 죽음을 택했겠습니까? 뭐 혹시 2세대나 3세대라면 혹시 몰라요. 거짓이라도 정말 진실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1세대입니다. 1세대 11제자들, 이 당사자가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거짓말을 위해 그 힘든 일을 버틴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위해 그 심한 박해를 이기고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현재 눈앞에서 그 제자들, 믿음의 1세대 제자들 앞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현재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학의 지배를 받으시는 자연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신이십니다. 신. 그렇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심령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계속해서 보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의 계속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시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 미래의 인물인, 예수님 기준으로 미래의 인물인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부활 사건 이후의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손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구원길을 마련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갖기도 어렵다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도마에게도 계속 나타나셔서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여기 우리 앞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야말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색출해내고
핍박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핍박하던 바울이,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만났어요. 그러자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만났으니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도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이 바울은 이제 그 적극적인 에너지를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그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방향이 바로 잡히니 이 적극적인 에너지가 귀하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변화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일어난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이 미래의 인물 바울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당시에는 믿지 못했던 야고보에게 이후에 나타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는 동명이인인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가족이라서 그런지, 어릴 적 같이 커왔던 가족이라 더 그런지 예수님의 사역도 이상한 시선으로만 보고 믿지 않던 야고보인데, 자기 형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바로 앞에 5절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7절에 언급된 이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겠죠. 12 제자가 아닌 다른 인물입니다. 정황상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보았고 또 살아나신 몸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됩니다. 처음엔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나중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첫 마디는 평강입니다. 평강.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하던 인사는 샬롬입니다. 근데 샬롬의 뜻이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인데, 그런 인사를 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할 만큼 평강을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평강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평강이 주어지고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없는 상태였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면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신 주님 늘 생각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도 감사와 사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